네,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설팀의 모든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바쁘신 시설팀,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며, 무엇보다 뭐 성경학고든 수련회든 그 어떤 현장이라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끝까지 견디는 전도자, 제자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날씨가 덥네요. 진짜 오늘 날씨 덥습니다. 정말 이런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낸다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무더운 중동 날씨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지금 이 많은 나라에 선교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또 생각도 나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물론 뭐 조금 어렵기도 하고 힘들 수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더욱더 힘드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뭐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 다 많이 파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선교 일을 하시는 지금도 이 순간도 그 일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참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들이 커지셔야 돼요. 그릇이 커지셔야 되고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도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구약에도 제자라고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맨 처음부터 그들이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 연약했다는 거죠. 그죠? 부족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 연약한 믿음에만은 있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만난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교제를 해 나가셔야 돼요. 깊은 교제를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냥 딱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나에게 물어요. 성곤아, 너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니?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우리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헌신하고 그건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20년, 30년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교회 몇 년만 다니면 이제 뭐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많으시더라고요. 교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직분이 제자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은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려고 하면 너는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위해 너가 살면은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 살면은 예수님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해요. 항상 날마다 나에게 묻는 게 뭐냐면 성건아, 만약에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정말 뭐 미국이나 어떤 테러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뭐 워낙 무슬림들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모스크도 막 지른다고 하니까 정말 무슬림이 아니면 뭐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너를 향해 너 예수 믿으면 죽어라고 할 때 정말 네가 예수를 신하고 숭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저는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자들이 무슨 좋은 무슨 뭐 학문을 배웠습니까? 어떤 무슨 뭐 학위를 땄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야, 뭔가 좀 다르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가 깨닫게 하시 고백하신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니까 세 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영접기도 따라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성건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너가 시인할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뭐 중세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는 과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생명 걸고 내 처자식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내가 예수님께 그 고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 참배를 동의를만 하면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처자식 다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처자식들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그 옛날 과거에 사랑하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특별히 제가 엑설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좀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고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딱 하나 정말 너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진짜 너는 예수님만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항상 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기가 어려워요. 우리 태우 형제님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시네. 우리 태우 전사님이 이제 그 용산 중앙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신다고 카톡방에 올라오는 걸 보고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처음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큰 소망과 큰 뜻과 어떤 그런 것을 품고 이제 사역을 하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좀 수련회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역하다가 여러분들도 은혜 충만히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라는 것도 맛도 볼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는 많은 분들을 저는 봤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끝까지 목회를 무슨 목회를 무슨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 목회가 아니라 몇 명이라도 끝까지 그 목회를 완주하시는 목사님을 굉장히 좀 존경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기업이고 목사님들은 회장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8, 90% 이상이 다 미자립 교회예요. 목사님들 제대로 사랑이 받으신 분 거의 없습니다. 큰 교회나 무슨 연봉이 막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큰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진짜 극소수예요. 정말. 근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다 힘들게 사역을 하세요. 다. 다. 요즘에 여러분들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어요. 그죠? 물가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는 월급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힘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 정도의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요. 더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예 못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진짜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견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구원이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냥 너무나 쉽게 야, 넌 구원받았어. 영접 기도만 해서 넌 구원받았어라고 하니까 구원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명품보다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것이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공짜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싸구려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도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은 구원의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그랬습니다. 왜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 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상관없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알아야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사울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구원에 탈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24장 3절에서 이제 12절까지가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이단도 생기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죽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지 못할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김정은이 핵가닥 해가지고 마귀가 역사에서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파주 산단 말이에요. 파주. 여러분 한 몇 분이면 파주 밀고 들어와. 그럼 깔끔하게 죽으면은 상관없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인간이 이 생명이 끈질겨가지고 말이야. 어쨌든 살아났네. 근데 이 공산당들이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 들어와 네 예수 믿음 왜냐면은 이 사회주의는 이 종교가 아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무조건 제일 죽이는 데 1순위예요, 거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날마다. 진짜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처가 있고 내 사모가 있고 야 네가 부인하면은 내가 저 자식들 저 아이들 살려줄게. 북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 있잖아요. 그 뭐지 도로 까는 이 동그란 그 롤 같은 거 이게 기계가 있잖아요. 이게 거기다 사람을 눕혀놔가지고 네 예수 믿으면 저 처자식들 내가 살려줄게. 근데 안 믿으면 너도 죽고 저 처자식 죽어.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저 어떤 선교사님께서 들은 얘기예요. 북한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믿으면 발끝에부터 깔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가족이 다 숨겨낸 거예요. 근데 전 마지막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막 아이가 동생이 오니까 형인지 누나인지 울지 마. 이제 곧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들 견디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정말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로 성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별의별 간증이 많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기 벅차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주일 성수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의 부활을 내가 감사하며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근데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제 동생이 지금 분당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도 몇만 명이었대요. 근데 코로나 때 거의 3분의 1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나간 게 그냥 뭐 온라인으로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신 분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견디지 못할 일들이 생겨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견디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제가 실명을 결혼하지 않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설교를 많이 하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도 내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그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그 선교 단체의 청년이랑 불륜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선교 단체의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만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한번 어느 선교 단체에서도 청소년들 이 사역인가? 그 사역 가운데 청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탈퇴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넘어져요. 진짜 믿음, 우리가, 야, 진짜 이분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넘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같은 청년이랑 선교 간다고 하면서 불륜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찌 우리가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를 외쳤던 분이고,
그러면 십자가를 외쳤던 분이고 복음을 외쳤던 분이에요, 그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 내 믿음. 우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자신만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고 항상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한번 와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무너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존재냐? 저도 넘어져요. 저도 죄를 짓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세상으로 이렇게 까발려진 거지. 나는 까발려지지 않은 상태에 죄를 짓는 거니까. 그게 다른 것뿐이잖아요. 제가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누구든 무너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런 안 좋은 일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넘어져도 또 견디고 일어나야 되고 넘어지고 견디고 또 일어나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자신만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만 예배 안 드려도 뭐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맡겨진 사역 감당 안 해도 상관없어. 아이고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끈이 되셔야 돼요. 이 동아줄 놓치면 죽는 거야. 그게 되셔야 돼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무슨 뭐 큰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힐다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죠, 마귀. 분명히 마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도둑질은 우리에게 은혜를 도둑질하고 믿음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 도둑질하다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멸망이 뭔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제가 이다실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힘으로만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그 힘이에요, 여러분. 은혜. 내게 은혜가 없이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견딥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냥 놀러 다니는 거 달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뭐, 지금 우리가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죠? 휴가 기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휴가도 가야 되고, 저도 교회에서 휴가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휴가가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휴가도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이 은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너는 은혜로 강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너가 마지막까지 사역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너가 다른 게 없어. 은혜로 너가 강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 없이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직장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상처도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막 사람이랑 멱살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모든 변명을 해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버텨야 돼요. 은혜. 은혜의 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은혜의 힘, 은혜의 힘을 좀 이따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순위.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가족들.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영혼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다 중요해. 근데 1순위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1순위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1순위가 아내와 자식이 됐다면 절대 주기철 목사님 순교 못 하시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1순위가 뭔가. 절대 여러분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의 내 1순위가 되시면 안 돼요. 어떤 돈이 1순위가 되면 안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1순위가 되시. 그건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보내시는 거지 거기가 1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라는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넘어가요. 누구든 넘어가요. 저도 목사지만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셔야 돼요. 그죠? 말은 쉬운데, 그죠?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숭배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전도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순위가 되도록 계속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죄도 짓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양심의 가치관까지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사람한테 배신도 많이 당해봐야 되고 망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1순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순위가 되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뭐. 그죠? 근데 1순위가 안 돼 버리면 이제 안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 다 도망갈 텐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듣고 계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교회에서 아마 다 싫어할 것 같아요.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깨어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언제 이런 일들이 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뭐를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죠? 물론 바울이 쓴 그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자, 3-1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의미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영원한 천국이죠.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네, 그죠 여러분 착각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착각하는 신앙 말고 주님과 교제 속에 친밀한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지식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로봇으로 만들어서 야 이렇게 저렇게 다 순종하게끔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줬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드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짓는데 누구 앞에 죄를 졌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일단은. 일단 그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순히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알고 모르고 관계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국도 여러분들 주님과 확실한 관계 속에 내가 확신을 가져야죠. 그냥 주님이면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다는 나 혼자만 나는 영접이 됐으니까 난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착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죠. 그죠? 물론 그걸 바라봐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셔야죠. 그러면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자, 이거는 성경을 좀 제가 읽을게요. 자, 로마서 14장 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근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된대요. 자,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은 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절대.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해.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 혹시라도 또 시험 되지 마시고 이런 얘기 했다고.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저희 사모가 애를 6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혼자. 제가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년 동안 다 키웠어요. 다 진짜 다 키웠습니다. 항상 감사한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주일날에 이제 저녁 예배가 저희는 6시에 시작했습니다. 6시. 6시보다 찬양이 시작해요. 찬양. 근데 6시가 되는데 저희 사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동생 와이프도 제 첫째 딸이랑 동갑인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애들이 서로 이제 놀다가 뭐 챙기다가 좀 늦은 거야. 한 5분인가? 근데 많이 늦지 않았어요. 몇 분 늦었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가서 저희 사모를 파리채가 있습니다. 파리채. 파리채를 가지고 저희 사모 손바닥을 파리채가 부러질도록 때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사모한테. 나는 지금 당신의 남편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내가 혼내는 거다. 절대 하나님 앞에 지각하지 마라. 예배 때. 그리고 지각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해서 파리채가 부러질 정도로 수십 대를 때리면서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막, 저도 기도하러 이제, 왜냐면 제 집에서 잠을 안 자니까, 주일날에 저희 애들을 발해가지고 나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눈물이 너무, 왜? 속상하니까. 여러분, 내 마누라 때리고 뭐가 좋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 절대. 애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완전히 각인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하니까 지금 아직도 좀 기억나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홍건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너를 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눈물 엄청나게 펑펑 흘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나쁜 남편이라고 말하고 나쁜 아버지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믿음이 연약하면은 물론 이해하고 봐줘야 돼 기다리는 거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옳고 그름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막 장사를 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멀리서 양이나 뭐 염소, 소를 끌고 오면은 여러분 상에 뭐지 다치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 올려진 제사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서 돈으로 매매해서 그거를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게 이제 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욕심적인 것을 예수님은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신 분이 거길 다 갈아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무슨 나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그때 그랬냐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완전히 그냥 나쁜 남편으로 몰아가지고 제가 내 오해를 한번 되게 굉장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혼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유명한 자래요.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돼. 사람들이 나 욕해도 돼. 사람들이 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도 돼. 주님은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역해보시면 알아. 여러분, 사람은 입이 있잖아요, 입. 이게 진짜 이 입만 다물어도 내 인생의 죄의 한 3분의 2는 안 질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내일 죽을지 몰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 초대교 정도들. 근데 항상 기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경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믿음이 되어야 여러분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쉽냐 이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왜? 예수가 있으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누림입니다, 누림. 단순히 무슨 뭐 내 맘대로 사는 게 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안 나와도 돼, 뭐 기도 안 해도 그게 누림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없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여러분 가진 거 많으세요? 전 가진 거 없어요. 진짜 가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결국 천국은 주님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무슨 사람 관계가 아무리 좋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 좋아요 이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을 내가 품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을 나눠주는 삶이죠. 전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셔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진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네 번째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철저히 우리가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철저히 준비하시고. 여러분, 나의 신앙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서 자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친밀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당을 한 몇 명 만나봤거든요. 그 무당들은 여러분들 귀신과 엄청 친밀합니다. 진짜. 그냥 여러분들 뭐 학습무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세습무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귀신이랑 통하는 강신무라고 하더라고요. 강신무. 근데 그 사람들은 귀신과 진짜 친밀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믿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친밀하게 사시고 싶다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이걸 지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제가 가르고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예수님과만 친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한테 가서 사라야.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너 생각은 어떠겠니? 당연히 사라는 모르죠.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몰라요, 여러분들. 상의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 그냥 아무나 상의하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행해 나가야죠. 아니 누구한테 왜 물어봅니까? 물론 목사님께는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는 거 좋아. 근데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 주님께 묻고 아니 다윗도 주님 제가 이 블레셋 군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내가 지금 올라가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디서 내려오면 막 광채가 비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친밀함의 증거예요. 하나님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얼굴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한 친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다 말려.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해요.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야 가 이거를 해야 돼. 근데 주님이 아니야.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가 되셔야지. 근데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 말을 듣는 거야. 못 참고 내가 그냥 진행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후회해. 저도 그랬어요. 다 후회해. 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아직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답정너라는 그 말처럼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이미 내가 승낙을 해버렸어. 주님과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해버리는 거야. 주님께 나 이 사람 결혼합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내 마음에는 긴데 뭘 어떻게 해. 주님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친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친밀해져야 돼? 자, 이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앉았다 가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뭐 예배, 기도, 뭐 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친구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절대 핑계와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승리의 그날. 여러분 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항상 뭐 잘못도 얘기하시고 뭐 책망하시고 뭐 칭찬도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내 믿음을 나는 자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목사님처럼 어떤 누구도 내일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내일 나도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내일 나도 돈의 유혹이 넘어질 수 있고 내일 나도 명예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왜?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연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진짜 준비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생활하는 거 기도생활하는 걸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가보세요. 북한 가보세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북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북한이다. 북한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 뭐 중학생들인가? 중학생 애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비디오 영상을 보다가 총살당했다고 뉴스에 뜬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총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목숨 걸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늘 부담되는 내용이고 조금 여러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라는 걸 깊이 묵상하세요. 제자. 물론 우리는 지금은 다 부족해요. 그 제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꼭 만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진짜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컷 여러분들 교회 20, 30년 다니고 직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눠 모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결혼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 정말로 바르게 성경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엑설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내 삶 가운데 현장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엑설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며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만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엑설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역, 부산역, 파주 지역의 모든 전도 현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더운데 건강 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주무세요. 네.